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상 행로 중에서 보이는 특징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이 표제가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묵상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기자가 누군지는 이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9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시인이요, 음악가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와 같이 모태에서 태어나 자라 지상 생애를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집에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진리를 그 영혼 속에서 체험한 것을 아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와 찬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시편 130편 기자의 고백과 영적인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시각을 맞춰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각성과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서성이는 영혼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오늘 놀라우신 구원을 받는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했으니 그가 매우 곤고한 상태, 환난에 답답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정말 환난이 당해서 앞뒤가 꽉 막히고 또 도울 자가 없고 마치 흑암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막막한 처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시편 4편을 강론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답답한 지경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자, 환난 중에 처할 때 곤고하고 답답하고 큰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곤고하게 하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신앙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신앙 안에 또 견고히 서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기도 내용은 구원신앙을 가진 자가 경지해야 할 중요한 표지 하나를,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표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실상이 환난의 골짜기에서 드러나기 쉬운데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그 정체가,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아주 평탄할 때는 그의 진실이 다른 여러 가지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매우 믿음이 충실해 보이던 자도 환난을 당할 때 그 실상이 노출되어 아주 당황하고 겉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드러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환난을 당할 때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을 당하여 환난 밖에서는 없던 은혜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환난 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 전에 보이던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버리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내가 믿어도 소용이 없다. 또 이런 일을 만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떤 이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을 멈추고 사람의 묘방이나 우상이나 또는 미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까지 가식적인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평소에는 느슨하게 지나다가 환난을 만나 이렇게 된 것이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어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긍휼과 자비로 환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제 주의 입에 주의 법이, 그 규례가, 율례가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여튼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환난을 당하든 평탄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든 은혜를 받고 그 안에 서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편 기자의 경우는 마치 칠흑 같은 상황에서 희미하게나마 비치는 작은 불빛이 타오르고 있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 환난은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지 않고 다른 처지에서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교훈을 받는 참 은혜의 때죠.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어. 자, 이건 이제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환난 속에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누가복음 1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정말 그 사람에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곤고함을 가져다 주죠, 평생.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섰다는 말은 그 병에 걸리면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면 부정하다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자,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려도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제사장이 판단했어요. 문둥병이다 아니다 판단하고 나중엔 낫게 되고 깨끗이 치료받은 다음에도 제사장이 몸을 보여서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해야 이제 백성 가운데서 교제가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도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15절에는 말씀 그 중에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사람이 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따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해하는 이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명이 나음을 입었지만 10명이 환난과 곤고에서 벗어났지만 10명이 다 같이 환난 중에 은혜를 간구하여 은혜를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비극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문둥병에서는 나았어요. 더 큰 무서운 병,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죄의 병,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죠. 그들은 낳자마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고 바로 가족들이 어디서 가고 싶죠. 가족들과 절연되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회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그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영생 구원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 빠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곤고함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에 방점을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말면, 물론 그것도 은혜는 이 은혜예요. 은혜죠. 나병에서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는 은혜나 구원받을 만한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외적인 곤고한 처지로부터의 구출을, 성경은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출을 받는 것에는 효력이 있으나 영적인 의미의 영생 구원을 얻는 면에서는 효력이 없어요. 자,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아홉 사람처럼 그 경우에 머물러 있는 이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한. 그들에게는 지상의 현실이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죠. 지상의 현실 만만치가 않아요. 지상의 현실을 무시했어도 안 돼요. 그러나 지상의 현실, 우리의 조건, 처지, 이걸 전부로 여기면 성경은 이걸 가리켜 멸망이라고, 영적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회복, 복음이 말한 영생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예요. 그러면 환난 중에, 그리고 역경과 곤고한 조건에서, 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평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자신의 죄인됨과 그 심각성을 깨달아 크게 각성하고 회개하여 참된 구원 신앙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깊은 곤고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아 자신을 그 기가 막힌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그 곤고한 조건과 처지를 면하게 해주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이 세상의 현안을 해결하는 일은 훨씬 더 지혜로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그 곤고함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었습니까?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주여 이 곤고함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다면 정말 무의미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였습니까? 130편 3절 4절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참 믿음의 사람이 견지하고 고백해야 할 두 가지 절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각성. 뭐라고요? 죄에 대한 각성. 다른 하나는 죄를 사유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구원신앙인이 견지해야 될 절대 요소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구원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곤고함이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가 주는 괴로움 자체에 대해서만 고심하지 않고 그 생각의 폭을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집중하며 거기에 자기 모든 게 다 걸려있는 줄 알고 여기서 나 못 빠져나가면 내 끝이야,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높여서 넓혀서 하나님과 자기의 영원한 관계로 올라챘다. 하나님과 자기의 영원한 관계로 쉬프트야, 쉬프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가? 놀랍잖아요? 철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도 40년 연구하며 40년 대학에서 가르친 사람이도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이 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직해요. 아직도 제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정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각자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 그거 아래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차원이에요. 그런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을 교회에서 인문학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설교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문학은 항상 땅이야, 땅.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을 밤새도록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뭘 말했는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면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지상에서 하늘 높이 상하는 그 거룩한 묵상의 날개를 그 환란의 골짜기에서 바닥에서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쓴 시편이 나의 반석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절절하잖아요. 참 영광스럽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오늘도 했어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것이 난제요. 다른 모든 난제는 거기다 비하면 다 난쟁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난제. 이 사람이 이런 난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 죄를 살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우리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나 주님, 아버지시여, 당신은 자비로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저는 믿나이다. 이야, 정말 놀라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묵상의 대상은 공상이나 뜬구름 잡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 그 쓰레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공상할 때가 많죠. 그건 다 지나고 나면 뭐라고요? 다 쓰레기요, 쓰레기. 시간 낭비. 괜히 그냥 거기다 힘을 쓸데없는 데다 쓴 거예요. 화살을 날렸는데 화살이 안 보여. 왜 안 보이겠어? 그 둥그런데 맞았는데 없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몇 점이에요? 0.0점. 0점 인생이 되면요, 그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시편 19편 기자인 다윗과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 속에 묵상의 날개, 주님이 달아주신 묵상의 날개를 가지고 날개를 쳤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환난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보면서 묵상으로 주어지는 생수와 접촉이 돼서 구원의 생수와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지금 당하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서 건짐받아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이킨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 인생 문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야. 이 현안이 끝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거 없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금 현재의 문제, 그 현안만 벗어나면 인생이 다 펼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난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온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죄밖에 없는 저를 굽어보시고 저를 사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생명의 영광의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시려는 그 은택의 그 계획 속에 저를 넣으시고 지금까지 단련하신 우리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리며, 물론 나는 그걸 또 바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오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할 것인가? 인생은 누구나 그 지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지상생애 속에서 행한 일을 직고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의 의를 제시할 인생이 누구란 말이가?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그에 합당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터인데 어쩌면 좋을 일인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물론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곤고한 환난 이전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더하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배운 까닭에 환난 중에 이런 묵상과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겠어요?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대답이. 어디서 들었겠어요? 교회에서 들었지. 어디서 들었다고요?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때 구약시대 성전에서. 또 성경을 읽음으로. 특별히 구약시대는 각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성전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만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만 가르쳐야 돼요. 그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걸 가르치면 다른 건 가르쳐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요즘 방송국이 몇 개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KBS, MBC 저 시골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SBS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방송국이 몇 개예요? 사람 수만큼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건 그런 데서 가르치라고 하고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만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목사님이 늘 성경만 강론한다고 그래서 불퉁거리면 안 돼요. 탈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교회 출석하여 은혜를 받는 지상에서 누리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건 빼앗겨도 조금 손해보는 것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교회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못 받으면 다 몽땅 빼앗기는 거예요. 이번에도 태안에 가니까 그 태안에 말리포 해수장이, 저는 말리포 해수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조금만 가면 있대. 근데 그거 그 시간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이번에는 낮 시간도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낮 시간은 얼마 안 오고 있지 생각이. 밤에는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여러분요. 그런데도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달고 오묘하게 듣고 은혜를 받는지, 끝나고 그냥 붙잡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낮 시간이야 뭐 더운데 그 낮 시간이 많이 오겠나 그랬는데 몇 분만 빼고 다 와서, 밤에는 노마서, 낮에는 산상설교의 팔복, 매 일마다 2시간씩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냥만들의 그 눈빛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받는 게 나의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이 말씀이 나의 복이다는 그런 것이 이 눈 속에서 얼굴에 쓰여 있어. 그냥 주름이 꽉, 그냥 주름이 그냥 그렇게 주름이만, 그 주름이 그냥 시골에서 그냥 농사하시고 그러시면 주름이 이렇게 많은데 그 믿음의 총명해. 그러니까 왕이었던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왕이 더 좋아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더 좋아요? 왕이 더 좋지 뭐. 우리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었던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정말 저나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도 나 혼자 나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겨.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어디 보니까 마귀를 가지고 노는 방법 3가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귀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우리와의 싸움이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야 돼야 격렬한 싸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마귀를 그냥 물론 마귀 너무 또 주일학교에서 마귀가 무서운 존재라니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그러니까 마귀라고 써놨어. 그 제일 무서운 존재 마귀는 아니지 하나님이시지. 그렇긴 하지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고 간교한데 그 마귀를 가지고 놀아요? 물론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 두루다니는 우는 사자처럼 시험할 대상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혼자 못 감당해요. 그걸. 죽은 행실 말고 생명에 속한 사람의 몸짓밖에 날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환난 깊은 골짜기에서 자신을 속박하는 현안에 자기 영혼을 사로잡히게 방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서 보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난제는 그 사람이 현안의 깊은 곤고함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사로잡혀 있어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그 확신 속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영생 얻은 그 사람은 그 어떤 연한에도 거기에 그 영혼을 방치하지 않고 도리어 그 속에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그 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이기는 자.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36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를 죄와 그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그 확신만 들면 이 환난의 골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환난 속에서 그 은혜를 더 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는 게 이 사람이 문제지. 어떻게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확신을 더 가지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더 시급하다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니 주여 누가 서리이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세기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자 철로 역정 저자인 존 버년이 청년 때 처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아주 그 죄악에 빠져 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회심한 과정에서 날아다니며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 왜? 너는 죽어도 지옥이 없잖아. 나는 지옥을 가게 되었구나.
초교회,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나 같은 자를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무가치한 나를 위해, 그 독생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런 고통을 한 6개월 동안 당했어요. 물론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각성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한 각성을 받는데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각성이 아니에요. 성령께 역사하신 각성이야. 반드시 그 각성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한번 따라서 사유하시는,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죄를 살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래 누가 서리이까?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교육케 하신 민이다. 정말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듯이 우리의 존재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사유해 주시어 영원히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알 때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알 때 죄에서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복되게 영화롭게 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하나님이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건 언제나 인문학 철학자들이 아주 거기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밖에는 생각을 해요. 혹시 절대자가 있을까? 그런데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을 어기고 불순종한 인생에 대해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영화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재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목표는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구원이니까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종교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수준. 누구 수준이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죄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볼 때 죄고, 구원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실행하신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얼마나 영화로운가. 영원토록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해도 끝도 없이 찬미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구원이에요. 같이 그런 구원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고 뭐 그럴 리는 없지만 가상에서 구원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한 100년 정도만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영화로운 구원, 그것도 뭐 영화로운 구원이죠. 우리가 뭐 사실 지옥만 안 가도 뭐 영화롭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행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을 주셔서 참 놀라운.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 시간 이제 많이 들어가서 얼른 결론 내려야 됩니다.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철학과 인문학의 교훈이 팽배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다른 타 종교들, 자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타 종교들의 인생론과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 사람에게 쓴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희구하고 희망하는 구원은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니체가 아무로 빠띠라는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철학 소설에서 운명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인공을 통해 가지고 초인을 생각해. 초인.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연마하고 사람을 도야시키고 사람을 개량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연단시키고 훈련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사람을 아주 그래가지고 잘 다스려가지고 그 사람을 개조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구원,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말한 초인이에요. 초인. 근데 이 모든 인문학과 철학과 다른 종교는 그 구원을 어디다 놓고 맨 마지막에다 놔요. 그렇게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그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한참 연단한 다음에 그래 어때? 어떠냐? 맛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참 훈련을 한 다음에 한참 프로그램을 그 사람한테 연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조건이 오르면 내가 구원을 줄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는 즉시 믿음과 함께 그 사람 믿음이 시작되면 그날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언제 주셔요? 믿고 나서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죽을 때 언제 주셔요? 언제 주신다고요? 믿는 그날 그 즉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날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믿는 그날 구원을 받아, 믿는 그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 시편 130편, 자, 거기 이제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시면 주께서는 주를 경외케 하시며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량. 아무튼 속량.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는 그날 구원을 해주시는가? 연단도 안 하고 속량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심, 이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 전체,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모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치러내서 그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선행은 어떻게 돼요? 왜 선행 안 해도 돼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은 딱 하셔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거기다 우리 것을 보탤 것이 없어요. 보탤 게 있어요, 없어요? 보탤 게 없는데 보태요? 우리는 몇 점이라고요? 제로. 그냥 보탤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건 구원 받은 다음 일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날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성장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럼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를 강조할 때 내가 행함으로 천국에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다른 모든 교훈들은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믿고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며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